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론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큰 윤곽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우리 위험하기까지 한 그러한 파워가 있는 그러한 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원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련하여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부러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쓰는 말을 가져다가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러한 통치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린 이 나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등극하셨고 이제는 그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들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은 따로 떼놓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서.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누구의 복음서일까요? 로마 제국의 얘기를 했죠. 로마인들의 복음서, 로마인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 더 정확히는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로마인이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 제국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제국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질서,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약소국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치자가 나타났다 하면 얼른 뭘 생각하냐면 뭔가 정치적인 혁명을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 혁명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일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황제의 칭호를 가지고 지금 복음서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종지부를 그렇게 찍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정치 혁명가였다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혁명이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제의 자리도 오르신 것도 아니신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가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부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으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찾으러 어부들에게 가셨는가? 마가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세력을 집결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게 됩니까?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미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기대와는 그러한 상식과는 다르게 어디로 가냐면 어부들을 향해서 가거든요. 어부들이 어부들 그 일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그런 계급으로 봤을 때는 하층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는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은 정치가는 아니지만 이분의 존재와 또 이분의 하시는 일, 이분의 삶을 볼 때는 그 삶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정치가는 아니지만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혁명적인 그런 이런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혁명적이다.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질서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무언가 다른 냄새를 풍기고 무언가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거나 국회의원으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존재 자체가 또 그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정치 체제를 교체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모두 현실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바꾸고 그건 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러한 통치 속에, 이러한 정치 체제 속에 너희를 놓아두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구나, 세력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무슨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정당이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뀐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그리고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고 정치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내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내 정체성이 만들어져 갈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이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또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요, 정치인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